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이 됩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묵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주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곰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부패가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둘러선 자리에 참여시켜 주님을 생각할 때 오직 감격할 뿐이옵니다. 이 시간 사랑의 빛을 저희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춰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 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하면서 죄로 물든 심령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 없나이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불같이 노하며 혈기 부리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미워하고 괴롭혔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례히 행하며 교만한 날들을 보냈던 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허락하시는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친히 내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던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심령들이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이나 생업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큰 능력으로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지금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또 우리 찬양 하나 앞에 드리고 말씀 같이 나눕니다. 찬송가 178장 우리 1절과 4절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방언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는 세 군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두 번째가 사도행전 10장, 세 번째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전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처럼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 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에는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마다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을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부터 봅니다. 44절 말씀부터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 말씀 볼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6절과 7절.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지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19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임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방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증거는 뭐냐면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청각적인 증거였습니다. 토네로와 같이, 아니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막 하고 이륙하잖아요. 그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는데 사람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귀로 분명히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청각적인 증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시각적인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불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것을 120문도가 모두가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어적인 증거였습니다. 언어적인 증거. 4절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방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그 거칠었던 언어들, 쌍스러웠던 언어들이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는 것이 방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쌍스러웠던 언어들이 아름다운 언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방언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10년 전이라 20년 전이라 30년 전이라 똑같다면 그 사람 정말 예수를 만났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변화된다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쌍스러웠던 언어도요, 아름다운 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칠었던 행동도 사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쌍스러웠던 언어를 우리 아름다운 언어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은 중국 방언이나 일본 방언과 같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언이 중국 방언이다, 프랑스 방언이다, 일본 방언이다, 나는 일본 방언을 받았어요, 나는 중국 방언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딨냐? 그 이유가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까지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 자기의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다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하고 독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말을 하고 일본 말을 하고, 야고 희한하네,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지금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예, 나는 중국 방언 받았습니다, 나는 뭐 독일 방언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아주 잘 들으셔야 되지만 오늘 설교는 특별히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방언은 분명히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중국 방언 받았습니다, 일본 방언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중국 방언, 일본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발음이 중국 발음 비슷하니까 중국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시원더파 시원더파파 이렇게 막 바꾸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발음이 그러니까 나는 중국 방언을 받았고 나는 중국말 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원더파파샤 해갖고선 중국에 가서 말해봐야 통하나 안 통하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방언의 이 정의가 뭐야?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방언, 일본 발음이 비슷하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국 방언이고 그것이 일본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풀이를 하실 건가요? 이건 도대체 그럼 무슨 사건인가요? 도대체 뭔 사건인가요? 자,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 3, 40명 모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3, 40명이 모여서 한국말로 우리가 통소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서 한국 사람이 한 3, 40명 모여서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옆에 이제 들을 때에 한국 사람이 3, 40명이 모여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잘 들리느냐?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한국 사람이 옆에서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통성으로 막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한국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을 주셔서 지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120문도가 모여서 히브리 언어로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히브리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냐? 알아듣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각각 자기의 난 곳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렸고,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 말로 들렸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 말로 들렸고, 그러면 한 사람은 중국말하고 한 사람은 일본말하고 한 사람은 독일말하고 그랬습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중국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말하고 아니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말을 다 한다고 막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자기의 나라 말로 들리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중국에서 온 사람은 그냥 저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귀가 열려 자기의 나라 중국말로 들렸다니까요. 한국에서 온 사람은 그 방언으로 저들이 막 충만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국말로 들렸다니까요. 희한하네 이거. 저들이 한국말 하네?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하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하고 프랑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사 자기의 나라 말로 언어로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시는을 우리가 듣는도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들의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못 받은 거야. 조금 더 극단주의자들은요, 또 심한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그런데 이것도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방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앙생활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언과 구원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방언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방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4개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는 7개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5개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2개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28개의 은사가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를, 많은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꼭 부지게 그 많은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만 지금 사라진 겁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은사들도 다 없다라고 주장해야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은사들 가운데에 방언의 은사만 오늘날에는 없다라고 왜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 말이냔 말이에요. 온 인류에 지금 이 지구상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지구상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거든요. 그걸 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 70년도, 60년도 말 70년도 초반에는요, 교회에서 방언기도 못했습니다. 방언기도 하려면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야 방언으로 실컷 기도하고 자기 교회 돌아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하게 되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와서 어깨 툭툭 칩니다. 하지 말라 그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60년도 말 7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마음껏 방언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본인은 방언기도를 못해도 교인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분들, 이제는 조심해, 하면 안 돼,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냥 하게끔 다 옛날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진 없습니다. 자, 방언의 제가 유익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좀 갑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방언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다 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은사는 다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 모든 은사들은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거기에는 방언의 은사까지도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장 2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가 방언으로 얘기할 때 그 방언은 하나님 앞에 비밀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을 얘기할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해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말,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좀 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당연한 거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가 기도하는가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되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막 주장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나는 모르지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물론 열매는 맺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에 감사합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할 때요, 지금 뭐 터키 지역이죠. 큰 터키 넓은 지역을 그 말 타고, 쪼락말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 배를 타고 또 움직이면서, 시간이 뭐 지금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산, 들. 그러니 시간이 막 무지하게 많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때 뭘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좀 운동하기 위해서 한 바퀴씩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30분씩 돌 때마다요, 뭐 하겠어요, 제가요? 기도하고 도는 겁니다. 기도. 그때 저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또 다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마스크 안 쓸 때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닐까 혹시 그럴까봐 잘 이렇게 막 입을 벌려서 기도를 못합니다. 속으로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속에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래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앞날을, 당신의 자녀는 무슨 대학을 갈 것이요, 당신의 비즈니스는 저쪽에다가 무슨 어디에다가 주소를 주면서 거기다 사업을 차리시고,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언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 간의 성도에서 서로 인카리지 시켜주고요,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언의 은사가 좋으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방언의 은사가 유익이 되면 교회 안에서 이거를 좀 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 때요,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방언의 문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방언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문제는 많습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14장 19절 말씀 봅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이 굉장히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성령이 굉장히 충만하니까는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방언으로 가르친 거예요. 방언으로. 성도들을 앞에 놓고 샤따라바빠빠빠라바빠 띠따빠빠빠빠빠빠.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 소식을 그 사도 바울이 급히 첫 번째 서신을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무지하냐? 남들을 가리킬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돼.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저들이 방언으로 가리키면 뭔 말인 줄 알겠냐? 예배 때 대표 기도 그렇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섰는데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지.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그냥 막 빠빠라빠빠 띠띠리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이 교회가 다 정신병자들, 이거 무슨 다 또라이들만 모였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리킬 때에, 그리고 대표로 기도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 돼요. 알아듣는 말로 가르치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방언으로 가르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알아듣는 말로 해라.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라. 알아듣는 말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또 26절,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돼. 그러니까 공공 예배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보통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 허락하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보통 교회에서 허락을 합니다. 옆에 사람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그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방언 기도를 허락할 때에는 새벽 기도 때입니다. 새벽 기도 다 이제 한 15분, 20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교회들이 허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허락 안 했습니다. 그것도 막 불 끄고 기도하면 막 방언 기도하면 가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어깨 툭툭 쳤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방언 기도하면 요새는 그냥 놔둡니다. 옛날에 무지해서 그랬죠.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보통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할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귀신 방언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 받으면 귀신의 방언을 받아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 미칠 수 있다. 사실 성경에 귀신 방언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막 소리를 막 이상하게 괴악을 지르니까 이게 막 귀에 거슬려서 그렇지, 사실 성경에 귀신 방언이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줬습니다. 한 시간 동안 방언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의 신앙에 너무 귀한 거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게 한 거다.
설명을 했더니 그러냐고 마음에 응어리 졌던 게 다 풀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손 얻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사모님 되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다 사모 돼야 되나 보다. 다 신학교 가야 되나 보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냥 사모해 갖고서 사모가 된 것뿐이지. 나 지금 이 나이에 방언의 은사 받으면 나 신학교 가야 되나? 그거 아니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내가 지금 50이 넘어서 방언의 은사 받으면 사모해야 돼. 목사를 찾아야 되나?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과 함께 방언의 은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귀한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쓰임받고 교제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데 하나님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귀한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도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사를 주시고 막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분은 운전하고 가다가 방언의 은사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설거지하다가 받기도 하고요. 가지각색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은사를 주시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까이 은사들을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방언의 은사를 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안수 받을 때에 주께서 은사를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아버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셔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귀한 은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가지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주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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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오늘도 내리어
줍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시대가 말세로 달려가는 이때에,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은사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허락하시다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 앞에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데 한 60%만 맞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 그때는 자유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9월 달쯤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보는 사람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일찍 보는 사람은 7, 8월에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이 60%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날이 지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러죠.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계속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검토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기도하실 때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외지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사역을 잘 못하실 정도인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대신 나가서 정말 선교하시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일하시는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27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개발 아래 엎드려 잠대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주 앞에 올리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귀한 물질도 주 앞에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 장화헌금 드리는 귀한 헌금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쓸데없는 것에 돈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각 가정들마다 황충을 주님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거룩한 가정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귀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늦어진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